여기서 보시면 on이라고 되어 있죠. on을 저희가 봤을 때 외웠었죠. on은 오늘 그래서 오늘 그래서 대격, 단수, 남성, 그리고 코스모스가 원형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이런 식으로 분해를 하는 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우스도 보시면 우스, 아까 전에 우슈들을 그랬죠. 우슈들을. 그러니까 뭐뭐들을 그랬을 때 얘는 그래서 거기 뭐죠? 대격. 그리고 얘는 복수. 그리고 남성입니다. 대격, 남성 복수, 그리고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렉시칼 폼이고요. 그래서 사도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돼요. 불론도 보시면 여기서 격을 보는 거는 뒤에 꼬랑지를 보면 격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꼬랑지가 오온이잖아요. 오온. 그러니까 오온들의. 그래서 복수형이고 속격입니다. 그래서 속격, 복수, 남성.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성은 그래도 덜 중요한 것 같아요. 성은 그냥 남성이니 여성이니 그거는 문법적으로 어떤 모습이니까 그거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성이 중요할 때는 언젠가 하면 이 성이 명사의 성이 동사의 성하고 만나가지고 일치를 해요. 이 부분 때문에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 노모이스, 오이스가 뭐였죠? 아까? 오이스들에게. 그러니까 얘는 복수고 그리고 역격이고. 그래서 법에게 법을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하신 것 같으니까 우선 넘어가면 요 부분에서부터 이제 좀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길어지니까 막 머리 아파지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뒤에 꼬랑지를 먼저 보세요. 꼬랑지들을. 이 꼬랑지들을 보면 우리 눈에 익숙한 명사라는 게 보입니다. 명사에서 요 이오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손 모양을 하는 얘는 역격이라는 걸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역격이고 단수다. 안겔로이스 오이스 들에게, 그러니까 얘도 역격이고 얘는 복수다. 여기 오이스 또 오이스 들에게잖아요. 얘도 역격의 복수다. 그러니까 들에게 얘는 단수예요. 근데 이제 해석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해석을 하면서 오역을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세상에게 아니면 세상을 위하여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천사들이죠. 천사들에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장을 보면 이게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역격 안에 얘하고 얘가 분격처럼 쓰여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곧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해가 지금 안 되셨죠? 요 코스모라고 하는 이 단어랑 뒤에 있는 단어들이 어떤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보면서 세상과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같은 지금 역격이 계속 쓰였기 때문에 이 역격을 본격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곧 천사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은 해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고린도전서 4장 9절인데요. 해석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하고 천사들과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세계를 이야기하면서 천사와 사람이 본격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역격이 쓰였을 때 이 역격이 사용된 방식 중에 본격처럼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말 성경 고린도전서 4장 9절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안겔로스 투 테우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 꼬랑절을 보시면 얘도 명사구나. 오스, 우, 우리가 다 아는 것들이죠. 이 우하고 테우도 같은 게 쓰였으니까 얘네 둘은 서로 같은 격이구나. 그래서 얘는 속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속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의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꾸며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천사 오스니까 천사가가 되겠죠.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이렇게 했는데 LXX 구약 버전을 이렇게 옮긴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면 온 목적격이죠. 대격, 톤, 떼온 얘네도 대격, 우, 속격. 자, 그러면 속격은 얘는 뭐뭐의라고 했잖아요. 뭐뭐의. 뭐뭐의라는 거는 뒤에 있는 게 이 부분이 이 세온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이 투 우라누 이 우라노스가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퀴리오는 얘도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주님을 하늘의 하나님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목적격 그냥 목적어 얘도 목적어 대격이에요. 그러면 얘 대격이고 얘 대격이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다 어떻게 보면 얘도 아까 전에 얘기한 본격을 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곧 하늘의 하나님을 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주님을 그러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곧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휘, 오이스, 카이, 아델포이스. 저희가 이제 카이라는 단어가 계속 늘 자주 보일 겁니다. 이게 그리고라는 뜻인데 그리고라는 거는 뭐하고를 연결을 하죠.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떻게 보면 위치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수준이라든지 어떤 뭐 명사 뭐 아니면 구나 구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보시면 오이스 여기도 오이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 P 오이스니까 아들 오이스 들에게였죠. 아들들에게 그리고 아델포이스 여기도 오이스 아델포스는 형제들입니다. 형제 그리고 오이스들에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들들과 형제들에게 라고 저희가 이제 번역을 하게 돼요. 이 부분도 이제 또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아델폰, 톤, 휘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아마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아마 전개가 됐을 거예요. 네, 온 그랬으니까 어쨌든 얘는 뭐뭐들의라는 뜻이죠. 여기는 형제들의 여기는 아들들의 얘는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게 되면은요. 여기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형제들, 본격으로 얘를 봤어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형제들로 본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어쩌면 다양해질 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형제들의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될 거고, 아니면 이스라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형제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얘하고 연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형제들, 그리고 이거를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게 되면 다양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오역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역이라는 개념보다 문장 안에서 이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저희가 안 배운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n이라고 하는 이것은 뭐뭐에라는 뜻이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손이다 라는 뜻이에요. 투 안겔루 그랬을 때 이거는 천사의 란 뜻이고요. 케리 손 여기까지 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여기 정관사를 해석해주면 천사의 그 손에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그 천사의 손에라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부분은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한 건데요. 이 매너라고 했을 때 이 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익숙하잖아요.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그죠? 온을 그랬을 때 격인데 이 매너를 했을 때 이 부분을 보면 얘가 분사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이라고 하는 그 분사 형태인데요. 코 디아볼로 포이스 안겔로이스 아우투 여기서 또 여러분들이 막 헷갈렸을 거예요. 왜 헷갈렸을까 보면 여기 디아볼로는 악마, 사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악마에게 되어 있고요. 포이스 안겔로이스 아우투 이게 그 의인데 그의 천사들이에요. 의 천사들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고민이 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악마에게 준비되어져 있고 그의 천사들에게 준비되어져 있다. 그럼 이 그애가 누군가? 악마거든요. 사탄. 그랬을 때 천사들 그러니까 이제 신학적으로 물음표가 생기죠. 천사가 뭐지? 천사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자들 이런 식으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타락한 천사들을 생각해서 그냥 천사들로 둘 것인지 이런 것들은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정을 하게 돼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거는 악마들에게 그리고 그의 천사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5장 41절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 부분도 A가 나오면 그라고 그랬죠. A. 그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원래 그 람다가 두 개가 있는 동사인데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가 빠지면서 이게 이제 미래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건 나중에 그가 보낼 것이다. 그러면 이 단어 안에 요 A 안에 그가 이미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호휘오스가 나옵니다. 호휘오스가 나오면 주격이라고 그랬죠. 주격. 그러니까 주격은 주어예요. 그러니까 호휘오스 얘가 주어가 돼서 아들이 보낼 것이다 라는 게 됩니다. 그리고 투 안스로프 요 부분은요. 투 안스로프 얘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업으로 해가지고요. 안스로프는
사람이죠. 사람, 우니까 의. 사람의 히오스. 뭐죠?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 호히오스 투 안스로프 사람의 아들인데 호히오스 안스로프 사람의 아들을 저희 말 성경에서는 해석을 인자라고 표현하죠. 인자. 사람 인자에다가 아들 자. 그래서 인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우스. 이게 목적격이죠. 백격, 목적어를 뜻해요. 목적어. 그러니까 앙겔루스를 보낼 것이다 라는 거죠. 앙겔루스는 천사들을 근데 여기 아우투 그랬으니까 그의 천사들. 그러면 이거를 해석해 보시면 주어가 호히오스 요 단어와 요 단어를 먼저 봐서 주어를 파악하고 주어 그리고 투 안스로프는 꾸며주는 말. 꾸며준다기보다 이렇게 속격. 그러니까 인자가 보낼 것이다. 무엇을? 앙겔로스. 천사들을. 아우투 그의.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문장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건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누가 무엇을 했는지를. 우리나라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목적어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주어를 찾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배운 단어에선 오스나 오이 남성일 때, 여성일 때는 에나, 하이, 호나, 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얘네들이 주어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주어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머리가 좀 아플 테니까 천천히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나중에 동사를 보게 되면 요것을 보면 얘가 동사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동사를 안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그가 보낼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 아포스텔레이 얘가 그가 보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호휘오스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 드렸듯이 동사에는 이미 주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휘오스라는 단어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 호휘오스가 또 강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오스가 아들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속격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와 명사 사이의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들하고 이 사람 사이의 관계가 뭐냐.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라고 표현했는데 그럼 이 사람하고 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석이라든지 이걸 하면 고민을 좀 해봐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이 표현을 썼을까? 도대체 사람하고 아들하고 뭔 상관일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아들 그랬을 때 인간적인 아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간적인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들인데 사람의 아들 강아지도 아니고 아니면 신도 아니고 지금 사람으로서의 아들을 뜻하잖아요. 아들을 설명하는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주석을 해나가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보낼 거다. 누굴? 그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라고 저희 성경에서 이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이 가르포 이거는 저희 나라 말에서는 잘 해석을 안 해요. 그냥 영어에서도 for를 잘 해석을 안 하는데 그냥 우선 그렇게 아시고 요것도 아까 전에 A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A. 이게 그가 막 뭐뭐 하려고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영어로 he
is about 이라는 그런 용어거든요. 여기서 주어가 뭔가를 이제 한번 봐야 되잖아요. os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os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주어겠구나. 그 다음에 to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앞에 거하고 뭔가 연결되어져 있겠구나.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연결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람 안트로포스에서 나온 사람에다가 요 속격 사람의 아들 이게 주어죠. 그리고 에르케사이가 뭐뭐 하려고 오려고 라는 뜻이에요. 오기 위해서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호비오스 투 안스로포스 사람의 아들이 막 오려고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n 여기서부터는 뭐뭐에라고 되어 있죠. 이건 전치사예요. n 태 복세 n은 이 역격을 전치사의 목적으로 가집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영광에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요 투 파트로스 이거는 우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나중에 배울 건데 이게 아버지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에 막 들어가려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우트는 그의라는 뜻인데 그 아까 전에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안 적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영광에 메타 여기도 함께라는 거니까 전치사예요. 메타톤, 안겔론, 아우투.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 나오는 이 형태들을 보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나오는데요. 얘는 목적격을 이 속격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n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뭐뭐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내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영광으로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러니까 이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의로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그 역격으로 이야기하면 도구예요. 도구. 방법으로 아니면 그 영광 가운데 오신다. 영광 중에 오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그 주해를 하다 보면 이 n을 뭐라고 해석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영광에 온다? 그러면 영광으로 온다라고 했는데 영광으로나 아니면 영광 가운데라든지 아니면 영광의 어떤 영역 속에 온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호이 헵타 아스테레스 안겔로이 톤 헵타 에클레시온 에이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호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면 얘가 명사다. 명사고 복수다. 그럼 뒤에 나와 있는 이것들이 명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정관사는 그래도 이제 명사와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볼 건데요. 얘가 그 별들은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7 별들은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7 별들은 안겔로이 얘도 보니까 오이가 또 나와요. 주격이 또 나오죠. 여기서도 분명히 별들은 그래서 주격이었는데 그 다음에 톤, 헵타, 에클레시온 여기를 보시면 톤하고 온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하나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7개 교회의 그리고 안겔로이를 얘가 이렇게 꾸며주죠. 그러니까 7 교회들의 천사들이 이렇게 됩니다. 별들은 천사들이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비동사예요. 뭐뭐이다. 지난번에 어려운 용어를 쓰기로는 등가라고 썼습니다. 등가 동사 비동사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주격이 2개가 나왔을 때는 앞에 있는 그 정관사가 붙어 있는 이게 주어가 된다. 별들은이 그래서 주어가 된다. 그래서 7 별들은 7 교회의 천사들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어가 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동사가
요거라는 거를 이다니까 동사잖아요. 그죠? 동사.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뭔가 나왔는데 얘는 오이로 끝났으니까 주격이구나. 그랬을 때 이다니까 하나는 보호겠구나 라고 보시는 작업을 합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시면 카이 그리고 온타이 얘가 동사죠. 온타이. 그러면 그들이 나아온다 라는 단어인데 아우토 여기 붙었죠. 그래서 그에게 그들이 온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야코포스, 오스, 요하네스. 아까 S는 뭐라고 그랬죠? 의라는 표현 썼었죠. 그죠? 그 다음에 휘오이 그랬죠. 얘는 호이, 휘오이 그러니까 얘는 주격. 그 다음에 얘는 우 되어 있죠. 우니까 얘는 속격. 오모의. 온테스는 얘는 이제 말하면서 그에게 말하면서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해 보시고요. 생략해 두시고 여기 보시면 그의 아들 그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야코포스와 요하네스 이 사람이랑 호이, 휘오이 이게 본격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이 호이, 휘오이 세베대의 아들들 이 사람이 여기에 그들이 요거의 주어예요. 다시 볼게요. 그들이 나온다라고 했는데 헬라어에서는 동사에 이미 주어가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근데 또 다른 주어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호이, 휘오이 그러면 얘가 주격이잖아요. 주격이니까 얘가 주어가 됩니다. 호이, 휘오이 얘가 주격이 돼요. 주어가 돼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부분이죠. 이거는 이제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야고보하고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아온다, 그에게 나아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 휘오이하고 이 야고포스와 그리고 요하네스의 관계 이게 뭔가를 볼 때 이거는 서로 동격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 같은 경우 호이 요 우가 이제 속격인데요. 속격은 뜻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아들하고 세베대의 관계가 뭔가 그러니까 아들하고 세베대의 관계 그랬을 때 이거를 가족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가족. 그래서 그 아들들하고 세베대 사이의 관계는 가족의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거를 이 속격을 통해서 보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서 이제 해석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힘들더라도 오시면 노력하시면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